오늘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부활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는 부분들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하는 점들에 많이 좀 치우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부활의 목격자들이 누구였는가, 목격자들이 어떤 말들을 전해주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 이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상태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몸의 상태를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활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기념주의를 지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런 것들과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며 부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감동들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죠. 6월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5번 나타나셨습니다. 총 5번. 여러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들을 종합을 하게 되면 총 5번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5번 나타나신 것을 한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조금씩 좀 다른 초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나타나신 상황도 조금씩 다르고 평가도 다릅니다. 하지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그 구성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죠. 그리고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고 빈 무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포함된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올라왔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잠깐 지나가는 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 소생으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그날 밤에,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5번의 나타나심이고, 이것을 그래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조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늘 목격담 가운데 뒷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언제나 그 목격담 뒤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은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다시 전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늘 부활의 목격담과 함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발을 잡고 그 가운데 경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내가 직접 만져봤다 하는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엠마루스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한 것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로서 빈 무덤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 내가 만져봤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사실을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봐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질문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셨는데 그 믿음에 이른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그 모든 목격담 중에서 제일 두 제자로 집중되는 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2사도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들은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되어 있죠. 이 글로바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시 보게 되면 2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여기 우리 중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같이 있었을 때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주 예수님과 처음부터 동행했던 제자였을 수 있고 초대교회 때는 꽤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전도하러 도미에 시작지어서 70명을 보내셨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것도 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당시 그날 제자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약간 살펴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이런 날이 되겠죠. 베드로가 아마 제자들을 다 소집했을 겁니다. 한 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집에 나누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소집됐습니다. 다 모여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중에 한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우리가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한 부분에서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걸 찾으러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거리와 그런 근심들. 한편에서는 또 두려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것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결과 공동체가 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이 두 제자가 그런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중에 도마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는 다른 일 때문에 이 모임에 같이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어떤 절망감이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기대가 무너진 절망감들, 이런 것이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고 있었죠.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이런 것들로 서로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가오고 있었어요. 누가는 처음부터 이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원인이 제자들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이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무슨 내용을 서로 말하고 있었느냐? 그러자 글로벌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8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고 있지 못하느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이 거기서 발생을 했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사방이 다 소동이 일으킬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를 수 있느냐. 아마 좀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히 어떤 큰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변화가 꺾여질 그런 절망감 속에서 그것조차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하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길게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일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력에 있어서 능하셨다. 그분이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능력 가운데 이르는 일들이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이 압제로부터, 이 암호라는 시대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람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된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가 살아났다고 전해준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말들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건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전했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24절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이들의 설명은 정말 자세해서 그동안의 예수님의 한적을 우리가 요약하라 그러면 이것만큼 간단하게 요약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일들을 설명까지 할 정도로 자세히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도, 그리고 옆에 같이 생활을 했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입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녔던 그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현재는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시체를 잃어버린,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 예수님이 이들의 속에 있는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실체로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 같이 가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죠. 과거의 예수와 현재의 예수는 다릅니다. 과거에만 붙잡혀 있는 그런 신앙으로는 현재의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 과거의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않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언급되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냐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속에서 마르다가 한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은 그날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6장에 살펴봤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언제나 마지막 날 속에서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활을 하되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같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의 약간의 차이점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도중에서는, 역사의 끝에서는 부활이 일어날 거지만 역사의 도중에서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 살아나셔야 되나요? 살리시려면 그 전에 살아나셔야 되죠.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개념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살리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부활과는 전혀 관련 없이 그 훨씬 전에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인께서는 이 두 제자를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깨닫는 바가 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알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점이 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미련하다고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됐을까요? 그렇죠, 예. 맞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고 보여주셔야 돼요.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구리를 이렇게 옷을 들쳐서 보여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않느냐, 이 미련한 자들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셨는데 왜 이 두 제자에게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가 또 꼬리를 물고 드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12사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12사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시간대로 볼 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가능성은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도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만나실 시간이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그 귀중한 날, 얼마나 기념적인 날이에요. 그 귀중한 날에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몇 시간을 계속해서 거의 낮 시간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로 따지게 되면 얼마쯤 되냐면 11km가 좀 넘죠. 그리고 이 산길이니까 고울고울해서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한 4시간 정도를 쭉 동행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부활했다 봐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제자들과 같이 동행을 하셨을까? 과연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 목격담을 전해줬을 때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격담도 부활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빈 무덤을 봤죠.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옷만 남아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25절을 다시 보시면은 미련하다 책망을 하신 다음에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부족하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들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해가 떠오를 거 의심이 되세요? 아니죠. 당연히 해가 떠오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영역에 있으니까요. 성경이 만약에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확 믿어졌을 겁니다. 모든 감격으로 그들이 차여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기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고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확인시켜주는 것보다 사실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체험을 통해서 만져보고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었느냐 그 믿고 있는 부분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더디 믿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26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기에 대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 가운데 늘 보여주신 가운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들을 사람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게 하시고 나중에 목격하게 만드세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 충분하다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일들을 제자들 가운데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풀었다는 얘기는 당시의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 매듭을 풀고 보여주고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뜨겁다는 말은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더디 믿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들 가운데 부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죠. 마음까지 뜨거워졌는데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떠나가시지 않고 계속 계셔야 될 이유가 여전히 있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길을 가다가 그들이 이제 도착점에 목적하는 곳에 마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이제 저물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계속 가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때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같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유대인 식사에서 떡을 떼는 그 역할은 그 집에서 제일 연장자나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떡을 떼어주시기를 바랬겠죠.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서 주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떼셔서 주시는 걸 보고 이들의 눈이 갑자기 확 밝아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만찬 때 잡히시던 날 밤에 식사를 하시던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 초의 만찬에 12사도들만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찬 때 자기들이 없었지만 지금 그 순간에, 이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만찬에 다시 한번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들과 나누시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는 그 순간 그들은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던 부분을 모든 것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눈에 이제 예수님은 신비하게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몇 시간 동안 동행하신 목적이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성경에 비춘 사실로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부활의 감격 속에 다시금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로서 그들의 나타나심을 목격한 것이죠.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자 그들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3시간 이상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 먹고 있는 중인데요. 그들의 뜨거워진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된 정말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그 감격 속에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빨리 가게 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이것은 전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좀 먹고 가자.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 가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뜨겁게 되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했지만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였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11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증언을 받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러자 두 사람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까지는 연약한 제자였어요. 실망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결말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함을 다시 깨달은 순간 그들은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감격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되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사 가운데 있어서 공유할 자산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자 공동체마저도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함께 가셨고 또 갑자기 사라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그렇게 이미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같이 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연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한, 감격으로 충만한 증인이고 사도들에게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메신저로서, 전달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가운데 목격자가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다시 나타났어요. 이것이 5번째 나타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절부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문이 다 닫혀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제자가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했지만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하고 자기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 아니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앞에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 표현과 성경을 열어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에 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같이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가르치셔야 됐던 거죠. 이날에는 두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살아나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이신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신 일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신, 성찬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에 나온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서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현재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성찬 속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바르게 읽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있다면 그리고 성찬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참여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이날의 목격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 모든 의심과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증거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믿어 이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서 자기를 다시 나눠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의 견고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에 차 있던 제자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저 멀리 떠나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들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 중에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가 집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가셨던 그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데려오시는 것이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확신을 주고 위안을 주고 그들의 힘을 주셔서 데려오셔서 다시 교회 속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현재로서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것을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날 가르치셨던 거죠.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 공동체를 우리 신앙선배들은 참된 교회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들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기를 어떤 의심도 없이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그러면 나중에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오늘 오후에 그 심판주로서 주님 오실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오실 때 우리가 이때 처음 부활을 목격한 그 사도나 제자들처럼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말씀의 성취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게 되는 신앙을
봐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일어나들 일로서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 책망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동을 주시며 직접 그들과 성찬을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성찬 가운데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일들을 잘 해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